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의 기억은 모두가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를 위주로 기억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중요한 일도 자기에게 별로 의미가 없으면 쉽게 망각하게 되어지고 아주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에게 중요하면 오래오래 자세하게 기억하게 됩니다. 먼 훗날에 우리는 요즘의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요? 요즘에 여러분에게는 오래오래 기억될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일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임하고 있는지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기억하게 될 때 후회하지 않도록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기억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기억뿐 아니라 여러분이 지혜롭게 행동하여서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만족함과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억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사람의 인생에서 황금이 많은 것보다 그렇게 좋은 기억의 부유함을 가지는 것이 보다 더 인생을 빛나게 하는 진정한 부유함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 사람에게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황금이 아니라 기억이니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의 주제가 제자 혹은 제자도라고 말씀을 이미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계속해서 자신의 복음서를 통해 제자란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하여 탐구하는 자세를 보여준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오늘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을 다루면서 먼저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본문의 사건이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마태 본인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 자신이 가장 명확하게 기억하고 또한 감동적으로 기억하는 부분이 아마 본문의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먼저 9절에서 아주 익숙한 구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가 그 부름에 응답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이제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야기죠. 그게 이제 9절에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간에 앉아 있었던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부르시고, 그리고 그 이후로 마태가 예수님을 따랐다.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죠. 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우리에게는 매우 간략한 본문이지만 마태에게는 인생이 변화된 정말 지울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 묘사되어져 있는 거죠.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천대를 받는 직업이었죠. 동족의 세금을 과하게 거두어서 로마가 정한 세금은 상납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를 착복하는 것이 세리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시선을 받았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되도록 세금을 무조건 많이 거두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나머지가 자기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행인지 다행인지 참 난감하지만 당대의 세리들은 대부분 큰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 말은 아주 악독하게 그리고 잔혹하게 그렇게 세금을 거두었다는 뜻도 되겠지요. 그러니 당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리를 좋아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당시가 식민지 사회였기 때문에 더욱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일이 바로 세리라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직접 세간까지 찾아오셨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설교하는 자리에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태가 일하는 곳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마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남들은 담담하게 이 본문을 읽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사자인 마태에게는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아주 생생하고 감동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동적인 장면에 이어서 하나의 논쟁이 따라 붙습니다. 그것은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감동하여 마련한 만찬 자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학습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스승을 진짜 몸으로 따른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따른다라고 오늘 본문에도 이제 마태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어떤 형이상학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따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집과 친척과 자기 직업과 자기 모든 고향을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 나서는 길, 그게 이제 제자라는 길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의 서두에 보면 베드로나 요한, 안드레 이런 사람들이 빌립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받는 장면을 보면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또 아버지도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태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역시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 스스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표할 필요가 있었고 아는 지인들을 다 모아서 이제 만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 이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직업을 정리하고 고향도 정리하고 다 버려두고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걸 이제 사회적으로 공표하는 자리가 필요했고요. 또한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이별을 고하기 위한 자리가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냥 떠납니까? 인사는 하고 떠나야 되지요. 그날 밤에 그런 만찬의 자리를 마태가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마태가 원하지 않는 그런 논쟁이 촉발되었습니다. 9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바리새인들은 본래 경건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죄인이라고 정의하는 사람들과는 인간관계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세리였던 마태와 바리새인들은 관계를 가졌을 리가 없지요. 그런데도 그 자리에 바리새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적어도 마태의 손님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 왜 바리새인들이 이 자리에 왔을까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견지하기를 원했고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제압해 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꼬투리를 잡으려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면도 이 바리새인들에게 빌미가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10절이랑 11절에 보면 두 번 반복됐는데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표현이 두 번 반복되어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10절에는 이것을 이제 마태가 사용한 것이고 11절에는 그것을 이제 바리새인들이 공개적으로 질문을 던지면서 표현한 언급입니다. 근데 그 의미가 다릅니다. 왜 다르죠? 마태가 썼을 때는 자기 고백적 성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까이 했던 친구들과 내 가까운 사람들은 사실 내가 그렇게 부정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들이었다. 내가 세리였기 때문에 세리를 친구로 두었고 또 내가 죄인과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내 주변에는 죄인들이 많았다. 이런 고백적 성격이 담겨집니다. 그러나 11절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의 공개적 질문에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표현은요,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비하하는 표현이었거든요. 조롱하고 멸시하는 표현이었거든요. 더군다나 보통 이렇게 만찬의 자리에 초대되어지면요, 이렇게 무슨 질문을 던지거나 혹은 이렇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혹은 그 자리에 이제 그 주빈, 그러니까 그 귀한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한테 질문을 던지고 싶더라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은 이 자리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주인이, 이 집의 주인이 마태거든요. 그 주인을 통해야 합니다. 그 주인을 존중하는 예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바리새인들이 질문할 것이 있었다면 누구에게 얘기를 해야 하느냐면 마태에게 해야 당연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마태를 건너뜁니다. 그리고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세리와 죄인들과 왜 예수님이 함께 먹고 마시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질문하는 행동 자체가 이미 주인인 마태를 무시하는 것이고요. 또한 그 자리에 이제 마태와 그 따뜻한 이별을 나누기 위해 온 사람들을 졸지에 비아냥거리는 매우 불온한 의도를 가진 그런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모욕을 준 거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마태와 그의 모든 사람들을 이제 모욕을 준 것입니다. 세리의 친구는 세리겠지요. 마태도 가까운 동료가 있었을 테니까 이별의 자리에 그 동료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냥 죄인들이라고도 하지 않고요,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죄인 중에서도 세리를 특별하게 분리해내고 있죠. 이건 그러니까 오늘 이 잔치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마태를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창피를 주고 있는가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기의 집에서 이렇게 공개적 모욕을 당하면, 창피를 당하면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아마 이런 모욕은 평생 잊지 못하겠죠. 이렇게 모욕을 잊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보통 트라우마라고 말하죠.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이 트라우마의 기억이 아마 마태에게도 남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에게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박한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신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 우아하고 감동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은요, 역사적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뜻의 이름이 여호와 라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오랫동안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육신의 질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고쳐서 사용하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유대인의 조상들이 모두 다 약점과 실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을 낳았고요. 위대한 왕이라고 그렇게 숭앙되어지는 다윗도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는 그런 죄가를 저지를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결국 완전한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불완전하고 약점투성이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쳐서 쓰셨는가, 어떻게 회복해 가셨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책이라는 점입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700년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본래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어려서부터 바다에 나가 항해술을 익혔기 때문에요. 그는 이미 10대 나이에서부터 유력한 그런 항해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20대에는 이미 선장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상선의 선장이 되어서요.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실어다가 미국에 파는 일에 종사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부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748년 5월 10일 이 날이 특정 지어지는 이유는요. 이때가 존 뉴턴의 22살 되던 생일날이었습니다. 근데 이 생일날 난감한 위기를 겪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바다 한가운데서 거대한 폭풍을 만났거든요. 그야말로 생일날과 제삿날이 한날이 되게 생겼습니다. 그 폭풍 속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그렇게 정말 갈등하던 존 뉴턴은요. 독실한 신자였던 어머니를 폭풍 속에서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하나님께 생애 처음으로 22살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폭풍에서 기적적으로 이 존 뉴턴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그는 이후의 삶을 새 사람이 되어 살게 됩니다. 당장 노예선의 선장을 때려치운 것은 아닙니다. 이후로도 6년 동안 노예선의 선장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 그는 노예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노예들이 좀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자기를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노예선의 일의 그 설계도를 보면요.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도 이렇게 싫지 않습니다. 널판지 위에다가요, 서로 번갈아서 눕도록 그렇게 눕혀놓고 나서요, 그걸 쇠사슬로 다 묶어서 꼼짝달싹 움직이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래 놓고 당번 노예를 시켜서 낮과 밤으로 생존만 가능하다. 죽지만 않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죽과 물을 먹이는 것으로 긴 항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이거의 태평양을 건너는데 뭐 한 달도 걸리고 2달도 걸리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항해 동안에 움직이지도 못하는 많은 노예들이 사실상은 대부분 바다 위에서 죽었다고 하지요. 더군다나 아프리카 토인들이 큰 넓은 평원을 자유롭게 살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처우를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죽음을 당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존 뉴턴이 이후로 이렇게 노예들을 살리는 일에 마음을 쏟았지만 결국 자기의 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영국 성공회의 사제로 헌신합니다. 신부님이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의 나이가 47살이 되던 해, 그러니까 1772년입니다. 이때 그가 자기의 인생을 담아 인생의 노래 한 곡을 남기게 되어지는데요. 그 노래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애창하며 사랑하는 노래 Amazing Grace,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제목의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은요, 이 존 뉴턴이 가사를 썼고요. 처음에는 영국 민요의 곡조로 불려졌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 E.O.X. 웰이라는 그런 작곡가가 이 곡을 편곡하게 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부르는 곡이 비로소 되었다고 합니다. 존 뉴턴의 참여가 담긴 이 곡은 역사 속에서 오랜 사랑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서부개척 시대에요. 참 신기해하죠. 기독교는 원래 아메리카에 있었던 종교가 아니잖아요. 청교도들이 그 땅에 들어갔고 그래서 개척이 시작되어졌는데 결국은 백인들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모든 인디안들이 인종 청소되어지고 또 보호지역으로 밀려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 아메리카 원주민 중에서 이제 가장 큰 부족이 체로키 인디언이었다 그래요. 근데 이 체로키 인디언들이요, 자기들 보호구역으로 이렇게 밀려나 들어갈 때, 그때 그 긴 행렬 속에서 인디언들이 함께 부르면서 노래를 하면서 위로를 받았던 곡이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미국의 보호구역은 마치 독립된 나라처럼 그 자치권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체로키 자치구역이 있거든요. 근데 이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있는 자치정부의 국가가 지금도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백인의 노래가 아니라 모든 억압받는 사람을 위한 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의 노래, 그러니까 큰 탄압과 압제를 뛰어넘어야만 하는 어떤 우리의 역사적인 큰 장애를 뛰어넘어야 하는 사람들의 노래로 불려져 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 노래가 다시 미국 사회에 등장을 했습니다. 경찰의 과잉 폭력으로 사망한 플로이드 씨 사건 여러분 아시죠? 이 사건으로 인하여 미국 전역에 폭동의 그런 징조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화적으로 이 시위에 가담을 하면서 Black Lives Matter라는 그런 구호를 외쳤죠. 그러니까 흑인은 생존 자체가 문제다. 흑인의 생존이 문제다. 이런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흑인과 함께 인권으로 연대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그때에 버락 오바마라는 전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 사회 통합을 호소하면서 그 연설의 자리에서 직접 불렀던 노래가 또한 어메이징 그레이스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인들에게 미국의 정신을 다시 돌아보게 하고, 미국의 정신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청교도들이 가졌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정신이었거든요. 그 은혜로 세워지는 나라를 세우자는 것이 미국인데, 현재 미국이 과연 은혜의 나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문제를 사실 내포하고 있죠. 그러나 이 문제를 우리가 미움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 폭동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함으로써만 극복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미국 사람들이 다시 부르게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노회선의 선장의 고백, 그 고백이 우리가 부르는 노래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감격스러운 곡의 내용입니다. 이 노래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게 되어지고, 그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 그러니 나도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야지.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로 다시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큰 은혜의 영향력을 지금도 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죄인들을 깔아뭉개고 조롱함으로써 자기들이 얼마나 경건한지를 드러내려고 했어요. 이게 참 조잡하고 진짜 비겁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남의 허물을 드러냄으로써 자기를 우월하게 보이려고 하는 이 태도는
정말 저급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공격하면 할수록 자신이 더 경건해 보인다는 착시를 일으키거든요. 근데 세상에 보면요, 우리나라 한국 속담이 참 기가 막힙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자기가 피루하게 살수록 다른 사람에 대하여 훨씬 더 공격적이에요. 왜냐면 다른 사람을 그렇게 공격해야 자기가 좀 우월해 보이고 나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착시에 불과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진정한 경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멸시가 아니라 포용입니다. 그것은 조롱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망가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경건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며 참된 경건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요약하시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사랑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정신입니다. 그래 한자로는 이것을 측은지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제사는 뭐예요? 모든 종교적 행위를 압축하는 대표적인 말이죠. 그러나 보다 더 이 제사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해석한다면 제사는 뭐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와서 그 제물을 바치는 행위가 바로 제사이지요. 그래서 제물은 예나 지금이나 물질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심을 물질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종교심을 과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은 과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은 점점 높아지고 그리고 교회의 창고가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은 그런 것이 아니다. 제사가 아니다. 많은 물질을 바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 그랬더니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긍휼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누군가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신앙을 우월하다고 여긴 것은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바치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나는 이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너희 죄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너희들은 나와 같을 수가 없다. 나와 동급일 수 없다. 그런 생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살았습니다. 이런 구분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봉사든 헌신이든 많이 하면 할수록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봉사와 연보를 통하여 내면의 질서가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를 많이 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도 불행하지만 있습니다. 현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종교는요,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민중의 아편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현실적으로 자기가 불편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 마비시켜버리고 자기 자신을 우월하다고 그런 생각할 수 있는 위안을 주는 근거로서의 종교. 그것이 뭐 어떤 종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기독교는 아닙니다. 적어도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마태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평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다. 돈이 아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긍휼을 원하신다. 우리가 서로 측은하게 여기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화해하기를 원하신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반드시 가져야 하고 끝까지 지켜야 하는 이 제자도의 근본적인 정신이라고 오늘 마태는 마음에 새겼던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수월하지 않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했을 때 그는 그 자신뿐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주변의 모든 가까운 사람들까지 모욕과 조롱을 받는 장면을 목도해야 했습니다. 마태는 이 모욕 속에서 폭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것도 각오해야 한다고 마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뿐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그것도 각오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본문과 같은 뜻깊은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마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아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만 정말 그렇게 여러분에게 정말 무사하고 아무 어려움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인생은 누구나 녹록하지 않고 제자의 길은 더 예상하지 못한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보장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해 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필요한 가르침을 주실 것이며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는 한 우리의 인생이 평탄하든 평탄하지 않든 우리는 마태처럼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않으십니다. 연보를 많이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심지어 나를 욕하고 비방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조차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불평과 원망만 해대는 사람들은 이미 마음이 병든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노예선의 선장이었던 존 뉴턴을 바꾸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주인공 그리고 신부님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얼마든지 사람을 고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늘 우리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행하다가 실망하지 맙시다. 지치지도 맙시다.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결말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겨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살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많은 연보로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 교우들을 사랑하고
나의 직장 동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겨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과 같은 악한 자들이 늘 우리를 시험하며 넘어뜨리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을 좌절시키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모두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희의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